네, 여러분 우리 다들 어떻게 인사할지 알죠?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양옆에 있는 사람이랑 서로 인사시키는 건데 오늘은 신년이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합시다. 네, 한 번 더 할 수도 있죠. 어쨌든 네, 우리 오늘은 또 특별하게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몰라도 근데 우리 대부분 다 알잖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해피 뉴 이어. 네. 여러분, 어제 12월 마지막 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 여기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신년 예배 다들 오기 전에 또 몇몇 사람들은 파티룸을 잡아가지고 즐겁게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어제 새벽까지 막 사진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저것 재밌는 시간 보내다가 날밤 새고 왔는데 네. 피곤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어떻게 그래도 잘 좀 푹 주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나요? 네.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어제 2024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동탄까지 가서 네, 당근 거래를 하고 왔습니다. 밤 10시에. 왜냐하면 올해부터 우리가 새롭게 이제 좀 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아이폰 제가 예전에 쓰던 심지어 아이폰 10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제 좀 올해는 라이브도 유튜브 라이브도 좀 하고 생중계도 하려고 네, 이제 카메라를 사기 위해 아주 괜찮은 카메라가 값싸게 나와서 이거는 오늘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밤 9시에 아내와 함께 동탄으로 가서 중고 거래를 하고 왔어요. 네. 가서 제가 서울에서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이 왔는데 조금만 더 내고 해주세요 했는데 역시나 안 해주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여러분 2025년이 또 왔네요. 근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작년도 새해가 밝았다고 얘기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또 숫자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하는 게 있죠. 바로 뭐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목표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올해는 좀 무슨 목표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도전과 다짐을 좀 하고 계시나요? 운동? 다이어트? 자기개발? 아니면 좀 올해는 성경을 많이 보고 좀 내가 큐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교회 좀 열심히 나와보자. 네. 뭐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다짐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솔직히 올해만 다짐한 건가요? 사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다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미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아니면 예전에 한 번쯤 다 다짐했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지 박약한 사람들아 라고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매해가 될 때마다 다짐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올해는 조금 더 책을 많이 읽어보자. 올해는 좀 독서량을 늘려보자. 특별히 한 달에 적어도 3권 이상은 읽어보자. 근데 매년 실패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는 더 많이 사실은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다시 새롭게 다짐을 하고요, 뭔가를 목표합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새해를 우리는 새로운 날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새해가, 우리도 오늘도 막 즐겁게 재밌게 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엔 행복한 일 가득하길 막 하지만, 제가 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해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새해가 정말 그렇게 특별해요? 여러분, 사실, 엄연히 따지면 새해는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거에 불과하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는 건 사실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른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낡아지고요. 우리는 어제보다 더 달아 없어지고요. 우리는 어제보다 더 쇠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실 내가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지고 달아 없어지고 쇠약해진다는 걸 잊기 위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시간이 흐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별히 새로운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new라는 말을 붙이고요. 새해라는 말을 붙이면서 그래 올해는 조금이라도 더 발전해보자. 새해는 조금이라도 더 내가 나아가보자 라고 뭔가 다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새해가 될 때마다 뭔가를 새롭게 다짐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왜 우리는 또 뭔가를 목표하죠?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뭔가 새해가 됐을 때 뭔가를 다짐하고
뭔가를 목표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다 자신만의 후회와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나만의 후회, 연약함, 부족함, 실패와 좌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사실 시간이 흐를 때 새, 뉴라는 의미를 붙이면서 올해는 그걸 극복해보자, 더 나아가보자, 발전해보자 라고 말하죠. 네, 바로 이게 사람들이 새해가 될 때마다 그냥 시간이 흐르는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낡아지고 달아 없어지고 쇠약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다시 새롭게 될 거야. 나는 더 나아질 거야. 난 이번엔 어제와 다른 내가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죠. 네, 우리는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달아 없어지고 낡아지고 쇠약해지는 건 그건 좋지 않다는 것을요. 우린 그걸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것이 유한하고 이것이 언젠가 끝나기 때문입니다라고요. 특별히 철학자 강신주 씨가 여기에 대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와 비슷한 말이요. 철학자 강신주 씨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삶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유한하고 모든 것이 지나가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답다는 말은 완벽한 정답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내가 살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다운 순간을 지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누군가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여행을 떠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이 지금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행복을 느끼고 내가 너무나 기뻐하며 내가 만족을 누리고 있는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그 시간이 지나가는 걸 우리는 아쉬워하죠. 때로는 슬픈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때로는 이런 감정도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니면 겨울에 비친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느새 보니 낡아 있고 쇠약해져 있고 쭈글쭈글 주름이 더 많아지고 힘이 점점 달아 없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뭔가 안타깝고 슬픈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죽음이란 시간 앞에 누군가와 헤어져야 할 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말하시나요? 그래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이별이 있으니 과거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소중했던 거였어요. 그래요. 당신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예전의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추억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가요. 안녕. 다시 못 볼 사람아. 여러분 진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 보냈을 때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날을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뭘 보여주죠?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모두 영원 깊숙한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유한하다는 건,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건, 잊혀진다는 건, 내가 사라진다는 건, 망각된다는 건, 누군가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미 그것이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걸 영원 깊숙한 곳에서 알고 있어요. 왜요? 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슬퍼하죠? 왜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죠? 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때로는 내가 달아 없어지고 낡아지고 주름살이 많아질 때 점점 힘이 빠지고 쇠약해질 때 왜 슬픔을 느끼죠?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을 하나 해주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별과 잊혀짐과 낡아짐과 헤어짐과 그런 아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우리는 원래 영원하고 온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본래 영원히 온전함을 누리는 존재로 태초에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영원함을, 온전함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죄로 인해 이 영원함과 온전함을 잃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태초에 창조되었던, 원래 우리가 살도록 원래 디자인되었던 그 영원함과 온전함에 대한 흔적은 여전히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남아서 우리는 누군가와 헤어질 때, 우리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순간이 사라질 때, 내가 낡고 닳아 없어질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우리는 그걸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것을 잊기 위해 내가 사라지고 망각되고 늙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위해 새해가 되면 사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일 뿐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new, 새해라는 걸 붙이고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다짐하며 새로운 무엇인가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흘러가는 시간에 new라는 의미를 붙여도요. 그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요. 결국엔 우리는 늙고 쇠약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쇠약해지는 내 자신을 경험하지 않나요? 저도 어제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처음으로 거울을 보고 목격한 건 제 머리에 난 흰머리였습니다. 예전이었으면 생각했을 거예요. 새치가 났네? 근데 이제는 새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흰머리네? 뽑을 때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 새로워지고 싶지만 전혀 새로워질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오늘 바울은요. 놀랍도록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해줍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염원하고 갈망하는 그 새로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새로움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새로움이 그리고 실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는 이걸 가지고 새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하죠.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었던 걸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새로움,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저 정신승리적 새로움, 그냥 머리로 외치는 새로움 말고 정말 완벽한 새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 바울이 이야기한 이 새 것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요.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울의 놀라운 선언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새로움은 여기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요. 단순히 어떤 갱신이나 수정이나 보완이나 리모델링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여기에 담긴 의미는 진짜 새 것, 완전 미개봉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것이 이미 존재하잖아요. 어떤 것이 이미 포장이 뜯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엄밀히 말해 절대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왜 중고 거래를 했죠? 생각보다 카메라가 싸게 나왔거든요. 심지어 작년 2월에 구매했대요. 근데도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왜 그렇죠? 그게 아무리 사용감이 적고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해도 이미 포장지를 뜯고 개봉된 순간 그건 더 이상 새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중고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해요. 새로운 뭔가를 도전합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생각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 아니면 또 누군가는 바디 프로필 여전히 유행이니까 바프, 자기개발, 스터디, 취업 뭔가를 여전히 막 도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한다고 우리가 새로워지나요? 여러분들 갑자기 몸에 왕자가 생기고 몸이 좋아진다고 여러분 새거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지적 수준이 갑자기 예전보다 좀 더 좋아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새거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 피부 관리를 잘해서
네, 젊음을 유지한다고 해서 새 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리모델링입니다. 조금 수정하고 보완하는 거죠. 그렇죠? 딱 그 정도일 뿐입니다. 그건 새 것은 아니에요. 새 사람, 정말 완벽히 새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나 교회 다니면서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라고 할 때 이거를 보통 이런 의미로 생각해요. 저 예전보다 조금 더 착해졌어요. 저 예전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저 예전엔 교회 잘 안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 예배 잘 드리려고 나름 노력해요. 이거 가지고 나 새로워졌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죄송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앞으로 더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나 조금이라도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나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인내할 거야, 나 작년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올해는 새롭게 용서해 볼 거야 라고 아무리 마음 먹고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작년에 안 했던 봉사를 올해는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성경은 당신 새 것이 됐군요, 당신 새로워졌군요, 당신 새 사람이군요 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는 리모델링이지 새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수정되고 보완하는 거지 절대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은요,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문장은 이 뜻입니다.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여러분,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건 뭐죠? 말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성경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할 때는요,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한다. 너희는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는 이건 성경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수정하고 보완하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 너희는 고쳐질 수 없다. 그것만으로 너희는 새로워질 수 없다. 너희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생각보다 더 오염됐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수정, 보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완전한 새 것이 될 수 없다라고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요, 내가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조금 더 높아지고 내가 작년에 안 했을 행동을 기독교인이 되면서 오늘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완전히 그냥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요? 리모델링으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이 새롭게 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만약 우리에게 차가 한 대 있다고 해보자고요, 여러분. 심지어 외제차예요. 좋아요. 좋은 차를 타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지고 성능이 조금씩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조금씩 기스도 나고요. 차에 흠집이 납니다. 차가 조금 운전하다 보면 찌그러지기도 하죠. 색깔이 바래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차를 보통 갱신시키곤 합니다. 다시 막 어떤 사람들은 가장 간단하게는 세차를 하고요. 삐까뻔쩍하게 하고요. 어떤 때는 광택도 냅니다. 때로는 좀 더 돈을 많이 들이면 도색을 아예 새롭게 해버리죠. 그렇죠? 아니면은 조금 더 큰 돈을 들여서 작은 부품들을 고쳐요. 그러면 차는 다시 반짝거리고 광택이 나면서 새 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리모델링이죠. 아무리 차를 삐까뻔쩍하게 고치고 광택을 내도요, 가장 중요한 엔진은 계속해서 낡아집니다. 엔진은 쇠약해져요. 그리고 아무리 차가 겉보기에 새 차 같아도 결국에 엔진이 망가지면, 시간이 돼서 엔진이 수명이 다하고 망가지면 그 차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되죠? 그땐 차를 바꿔야 합니다. 새 차를 뽑아야 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겉모양, 겉모습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깊은 우리의 내면에, 더 깊은 핵심에 우리의 그리고 세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을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죠? 이번 비행기 사건도 보세요.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엔 이건 단순히 재해는 아닙니다. 분명한 인재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기체의 결함이 있었고 분명히 때로는 이 수명이 닿은 비행기를 진작 바꿨어야 되지만 그러면 또 큰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부러 그걸 바꾸지 않은 그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 이런 큰 사건, 사고들이 항상 세상에서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세상이 이걸 고치기 위해 어떤 방식을 하는 줄 아나요? 세상은 리모델링의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편하고요. 책임자들을 엄벌하고요. 새로운 제도를 또 만듭니다. 그렇죠? 피해자를 향한 보상을 마련하죠. 보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해야죠. 근데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보완하고 수정하고 리모델링하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세상은 우리 사회는 이런 일을 반복했죠.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사라졌나요? 계속 같은 일이 비슷한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리모델링 했더니 사건과 사고가 점점 사라졌나요? 우리 세상이 더 나아졌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일은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 왔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반복되겠죠. 왜요? 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으로만 되지 않거든요.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두고, 이런 문제점을 주고, 체코의 초대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이자 예술가이기도 했던 비칠라프 하벨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비칠라프 하벨이라는 체코의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가 했던 말이에요. 비칠라프 하벨은 특유의 관점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둘 다 깊이 들여보았고 둘 중 어느 쪽도 그 자체로 인류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리라고 낙관하지 않았다. 과학이 도덕 규범에 따르지 않아 유태인 대학살이라는 비극을 낳았음을 그는 알았다. 그래서 첨단 기술도 정부도 시장도 그 자체로는 핵전쟁, 인종간 폭력, 환경 파괴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벨은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 힘과 애씀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으며 민주주의로도 부족하다라는 걸 알았다.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결국 그분을 구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자신이 신이 아님을 인류가 늘 망각한다는 실상을 짚어주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비칠라프 하벨은요. 이 역사와 세상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그 어떤 사회 제도도 그 어떤 과학 기술의 발전도 교육도 인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함께 이 인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극복해 나갑시다 라고 하는 그 우리에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라고 얘기해도 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의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이유예요. 여러분 그거는 갱신하고 보완하고 리모델링 되는 것으로 고쳐질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우리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모든 힘, 원동력이 엔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엔진은 마음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나로 하여금 살아가는 힘을 받게 하고 그래 이게 사는 거야 라는 원동력을 느끼게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희의 그 마음에 문제가 있어. 너희의 그 마음이 문제야. 자, 누군가는 이 말을 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기독교 가스라이팅 시작됐어. 다 마음이 문제래. 다 죄 때문이래. 정말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아니면 정말 실제의 문제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쯤 살면서 뭔가를 굳세게 마음먹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올해처럼 새해가 되면 이렇게 생각하죠. 나 이번엔 이거 꼭 할 거야. 나 이거 다짐할 거야. 나 이렇게 시작할 거야. 나 이번엔 이걸 꼭 이겨내고 해내고 말 거야. 그 우리 마음으로 다짐한 거죠.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 그 마음 얼마나 가던가요? 그 내 마음이잖아요. 자, 굳세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 이걸 해낼 거야. 그 내 마음이죠. 그 마음 먹은 게 얼마나 가던가요? 정말 한 해 끝까지 그 마음이 잘 유지되던가요? 나 이번엔 사랑 잘해볼 거야. 나 이번엔 내 연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효도할 거야. 그 마음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강인하지 못합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행복하게 살고 싶어?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네 마음이 선택하는 걸, 네 마음이 원하는 걸 선택해. 그게 행복한 삶이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행복한 삶인가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알죠. 자녀가 자신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건 자신의 자녀를 가장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릴 때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가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나 이제 어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 어른이 됐다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여러분 어른이 됐다고 해서 내 마음이 옳은 거던가요? 어른이 됐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나에게 가장 옳은 길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내 어른이 되는 순간 내 마음이 갑자기 더 나아지나요? 더 단단해지나요? 내 마음이 갑자기 더 넓어지나요? 어른이 됐다고? 아니죠. 어른이 됐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나에게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 우리 보통 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젊은 청년이 멘토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막 얘기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어떤 삶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머리는 그리고 세상은 이걸 하라고 하는데 제 마음은 저걸 원해요. 라고 하면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화 속의 어떤 멘토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결국엔 후회만 남더구나.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렴. 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며 감동받고 좋아! 나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말인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만약 한 부부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때 남편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 나 올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가정적인 남편이 될 거야. 나 올해는 정말 더욱더 우리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이 될 거야.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남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자신의 과거 이상형이었던 여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저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다. 그쵸? 자, 하지만 동시에 이 남자 옆에서는 이런 마음도 듭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잖아. 난 가정을 지켜야 돼. 난 결혼한 남자야. 자,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진짜 마음이에요? 둘 중에 어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행복한 거라면 두 개 다 나의 마음인데 둘 중에 어떤 마음을 따라야 하죠? 어떤 마음이 진짜 옳은 마음이죠? 여러분, 뭘 보여주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한다는 건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실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일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이유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구멍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절대 만족이라는 걸 모릅니다. 완벽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삶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진 나로 만들려고 하죠. 왜요? 그렇게 할 때 잠깐의 만족을 경험하거든요. 잠깐 행복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를 갱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리모델링해도요, 그 만족은 잠깐이면 끝이 납니다. 잠깐이면 만족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다시 권태로워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더 나를 갱신해야, 얼마나 더 나를 보완해야, 여러분 얼마나 더 나의 외모를 치장하고 나를 가꾸고 얼마나 더 내가 멋있어지고 얼마나 더 내가 많은 학벌을 가지고 얼마나 더 내가 아름다워져야, 여러분 얼마나 더 다이어트를 많이 해야, 여러분 얼마만큼이나 몸무게가 내려가야 여러분에게 진짜 만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완전히 만족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얼만큼 더 여러분들을 리모델링 해야 되죠?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바뀌어야, 얼만큼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완벽한 상황이 이루어져야 완벽한 만족을 누릴 수 있으시겠나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연인이, 내 가족이, 내 남자친구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얼만큼 바뀌어야, 도대체 그들을 얼만큼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들이 얼만큼 자신을 리모델링해야 여러분 완벽한 만족을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보완하고 세상을 보완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리모델링하고 갱신시키고 바꾸려고 해도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고 우리가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 외모와 학벌과 세상과 이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뭔가 구멍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마음의 문제는 아닐까요? 보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리모델링으로 안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있다면 겉모습을 치장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엔진이 바뀌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바꾼다는 건 뭐죠? 이거는 갱신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 새로운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뭐죠?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건 뭐죠? 우리가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해요. 우리 마음은 갱신되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찾아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두고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곁에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됩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앞으로 더 헌신적이고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어떤 행동이나 노력이나 종교적 습관을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냥 그분 안에 있으세요.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나요? 여러분, 내가 어딘가에 들어가기 위해선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저것보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작은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자고요. 새해 축하해요. 새해니까 내가 당신에게 새로운 미션을 줄게요. 자, 이제 유치원에 다시 입학하세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다시 새롭게 모든 걸 배우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자, 유치원에 다시 입학하세요. 유치원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나요? 좋아요. 저 유치원 들어갈게요. 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왜 제가 유치원에 들어가요? 전 이미 그런 건 다 뗐다고요. 그건 저에게 수중 미달이에요. 전 거기서 배울 게 없어요. 그쵸? 왜 그렇게 얘기하죠? 유치원은 내가 들어가기엔
수준 미달이고 난 그것보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저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관심 분야에서, 이 전공 분야에서, 이 당신의 직업에서 더 프로페셔널이 되기를 원해요. 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래서 박사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에 따른 모든 지원을 다 해줄게요. 생활비까지 지원해 줄게요. 거기 전문가가 되세요. 박사 과정에 입학하세요라고 한다면요. 자, 그렇다면 우린 그걸 기꺼이 수락할 거예요. 그렇죠? 왜요? 박사 과정은 나보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것보다 작은 존재거든요. 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배워야 하고 익혀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 당신이 저보다 더 큽니다. 저는 예수님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저는 당신께 가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자금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세상과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박사이신, 세상의 박사이신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합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예수님, 제 마음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제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은 아닙니다. 제 마음은 연약하고 타락해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세상과 주변이 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과 세상에선 또 다른 문제와 아픔이 찾아옵니다. 이제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 안으로 들어가 당신께 인생과 세상을 배우고 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두는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잘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내 삶을 갱신하고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모든 걸 바꾸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내 도덕적, 윤리적 기준까지 모두 바꾸겠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법칙과 다른 규칙 아래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윤리 체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까지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 예전보다 조금 더 배려하고 있어요. 나 조금 더 예전보다 교회 열심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나 그러니까 새로워졌어요. 내가 새로운 존재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은 아직 한 번도 새로워진 적이 없어요. 그저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려고 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건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 이전에 그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바꾸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만 한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보세요. 여러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당장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도 그저 인정한다면, 그 사실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내 마음을 새로운 곳으로 옮겼다면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당연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요. 두려움으로가 아니라요. 기꺼이 자발적으로요. 왜요? 이미 내 마음이 새로운 곳에 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했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새로운 삶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물론 연약해요. 실수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곳에 정착했으니까요. 이미 우리는 새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게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는 이유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뒤에서 이걸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새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라고 바울은 감탄하고 놀라면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뭔지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 이 고백을 할 때 바울은요 진짜 보고 있었어요. 바울은 진짜 자신이 지금 보고 있고 목격한 것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뭘 보고 있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본 자신과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새 것이었어요. 그는 완전히 반짝거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았죠.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을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을요. 자, 여러분. 일어나세요. 눈을 떠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이런 식이면 올해부터 파티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만 잘 들어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보십시오, 새 것입니다라고 놀라워할 때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매 순간 바라보고 있는지 바울은 이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하죠? 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죠? 왜 새로운 출발을 하죠? 우리는 새롭게 되고 싶거든요. 우리는 새 것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실패와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죠? 왜 우리는 작년을 생각하며 내가 그때 이거 후회했어, 이거 잘못했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왜 삶을 자꾸 수정하고 보완하려고 하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 한 번쯤 살면서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억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릴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기억 그대로요. 지금에 있는 지식 그대로요. 이런 상상 해봤죠? 네. 사실 저만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는 거죠. 자, 내가 지금 지식 그대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정말 반에서 1등하고 수재가 돼서 서울대에 그때는 이제 입학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가 됐을 때 엄마 아빠한테 무조건 빨리 얘기해야지. 삼성 주식을 사라고. 엄마 삼성이야. 엄마 아빠 미국 주식 사야 돼. 강남에 빨리 가서 아파트를 사세요. 땅을 사세요. 동탄이에요. 성남이에요. 분당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모두 이런 상상을 하죠? 우리는 내가 새로운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내 삶을 새롭게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움을 갈망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나갔다라는 헬라어는요, 잠시 스쳐 지나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라졌다,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과거에 후회할 필요 없다. 너의 잘못된 선택과 실패와 상처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 내 과거의 실수와 죄 때문에 더 이상 지금 거기서 낭망하고 있을 필요 없다. 너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을 필요 없다. 그것은 다 끝났다. 그것은 다 없어졌다. 지금 너는 완전히 새 것이다. 나에게 너는 그 어떤 흠도 점도 없이 완전히 순결하고 거룩하며
완전히 깨끗하다. 예전의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졌다. 작년의 것도 모두 사라졌다. 어제의 것도 모두 사라졌다. 나에게 너는 매일, 매 순간 조금 더 보완하고 수정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새 것이다. 나에게 너는 언제나 미개봉이다. 나에게 너는 언제나 가장 깨끗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향해 너는 새 거다. 너는 여전히 정결하다. 너는 완벽히 깨끗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아니, 어쩌면 이건 어떤 면에서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닌가요? 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저 말로만 너는 새 거야, 너는 깨끗해 라고 그냥 말로만 하셨다면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근거 없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여러분, 어떤 것이 갱신되고 리모델링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여러분, 뭔가가 새 것이 되기 위해선 완전 부서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가 여기에 있죠. 아파트 리모델링은요, 아파트의 그 건축물, 구조물 그대로 남겨두고요, 안에만 바꿉니다. 그렇죠? 완전히 부수지 않아요. 근데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걸 다 파괴합니다. 모든 게 다 산산조각 납니다.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저 흙더미와 잿더미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완전히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죠. 여러분, 바로 이게 어떤 것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무엇인가가 새로워져야만 한다면 그 전에 그건 반드시 완전히 산산조각 나야 됩니다. 파괴돼야 됩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완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파괴돼야만 합니다. 우리는 산산조각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미개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그분의 품에 안은 채 그분이 파괴됐다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고요. 그분의 몸과 영혼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후회와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부도덕함을 모두 다 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고요. 그분이 완전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품에서 우리도 함께 죽었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롭게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됐습니다. 왜 성경이 옛것은 끝났다,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줄 알겠나요? 하나님은 그저 무책임하게 말로만 끝났어,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야말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를 안고 죽으셨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진정으로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너희는 새 거야. 너희는 여전히 미개봉이야. 너희는 여전히 나에게 가장 순결해. 매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너희는 나에게 완벽히 정결해. 너희는 새 거야. 봐봐. 너희를 봐봐. 너희는 여전히 새 거야. 그 무엇도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고 그 무엇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며 그 무엇도 더 이상 너희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수 없어. 내가 그 모든 걸 안고 죽었으니까. 다시 봐. 더 깊게 너희를 바라봐. 더 깊게 너희를 쳐다봐. 너희는 새 거야. 나에게 너희는 가장 깨끗해. 내가 너희의 그 모든 걸 안고 파괴됐기 때문에 너희는 이 순간 가장 정결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있을 때요, 우리는 진짜 새로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부도덕함과 우리의 못남을 안고 우리를 대신에 파괴되신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를 대신에 모든 책임을 지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실 때 우리는 진짜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새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새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도요, 매일매일 새 것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매일 새 것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당신도 나에게 새 것입니다. 이 순간에 당신도 나에게 새로운 존재입니다. 예전에 당신이 저에게 상처 줬고, 우리가 실망했고, 우리에게 연약함들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나는 당신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겁니다. 당신과 다시 용서하고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새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새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나에게 당신도 새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사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직 이런 새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연말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 새 것이군요. 당신은 오늘도 새롭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